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1문은 이거였어요.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 답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두 번째 문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우리 존재인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유한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연구하고 탐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규칙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 성경이라는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을 말해요. 규칙, 법.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킴으로써. 되게 심오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 보면서 와,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데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와, 그랬어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했구나. 성경이 왜 규칙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와,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보다, 지켜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으로 주신 거구나. 그 성경은 규칙인 거예요. 규칙. 제가 족구를 해요. 매주 하루 이게 한 2시간 정도를 족구를 하는데요. 족구에도 규칙이 있어요. 저는 족구를 하기 전에는 뭘 했냐면 축구를 했어요. 축구 잘해요. 괜찮은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 2개 부러진 거 다 들으셨죠? 몇 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축구를 접었거든요. 그러다가 족구를 알게 된 거예요. 족구는 안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와 축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모양새도 다르지만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규칙이 좀 다르냐면 공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축구나 뭐 공은 비슷해요.
근데 둘 다 또 발로 차는 운동이죠, 족구가. 그런데 축구를 좀 하는 분들이 족구를 좀 할까요, 못할까요? 축구 좀 하는 사람이 족구를 좀 해요. 금방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분들이 족구를 오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축구는 발로 세게 차는 거예요, 그죠? 빵 차가지고 막 이렇게 무회전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축구는 공을 찬다라고 해요. 족구는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족구는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모르죠? 네. 제가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족구를 처음 배울 때.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볼 때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딱 보여요. 족구를 하는 사람 딱 보면 잘하네? 못하네. 이게 폼만 보고도 딱 알아. 공 차는 딱 그 순간에 그 공을 들어 올리나 차는가, 이게 달라요. 족구는 무릎을 반드시 이렇게 딱 올려서 딱 정확하게 받아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물선을 그래서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규칙을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너는 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축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다 비슷하지 뭐. 안 그래요. 그 다릅니다. 그 공으로 발로 차는 거지 뭐.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공을 딱 맞춰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칙인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는 나를 알 수 있고, 이 규칙의 말씀으로 순종해야지만 나를 믿을 수 있고,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규칙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성경에 뭐 그런 것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미세하지만 차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은 굉장히 틀려요. 여기서 좀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이란 규칙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성경을 떠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라는 규칙을 떠나 살면, 내 삶이 성경이라는 규칙과 별개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을 차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들어 올려서 받는 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 살잖아요. 규칙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규칙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떠나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올바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규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이에요. 3문은 뭐냐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러면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그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 요긴하다는 건 꼭 필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주시는 그 교훈, 주된 가르침은 무엇인가예요. 그 성경은 규칙이 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가?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이걸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자, 1문에서는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였어요. 그거는 인생에 대한 목적이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한 목적을 시작했고, 2문에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3문에서 와서는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규칙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핵심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규칙. 이제 1문, 2문, 3문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가는 건데요. 여기 3문까지, 1문, 2문, 3문까지로 딱 마무리되고요. 이제 4문부터 소요리 문답은 이 3문을 기초하여서 두 개로 구분돼요. 1문에서 38문까지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문부터 38문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38문까지예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냥 뭐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것만 생각하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이제 107문까지의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성경 너무 궁금한데 성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뭐 이렇게 끝내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답을 해주는 것이 모본 답안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100점이에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그 주님은 누구신가?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두 가지예요. 그 핵심 두 가지. 자,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로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눠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문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1번 우리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의 핵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약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강해집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갑자기 병에서 낫고 믿음이 약하면 병에서 못 낫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떤 정도와 크기를, 분량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분량이 아니라고 겨자씨만한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뒤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의 크기를 말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떤가, 내 분량, 내가 오래 믿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40년 믿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믿음의 어떤 핵심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냐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혼자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사 어쩔 수 없이 재촉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없이 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없이 타서 이제 강을, 호수를, 바다를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새벽 6시까지예요. 4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폭풍을 만나서 그 호수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딱 서 계신 걸 멀찌감치 보게 된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폭풍 중에 있을 때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이다! 와, 좀비다! 이러면서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유령?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였어요. 이게 믿음의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지식 상식이 있냐면 바다라는 곳은 성경에서 보면 바다는 악한 마귀의 소굴로도 묘사돼요. 악한 마귀의 소굴이에요. 스올 같은 곳. 그래서 그런 바다 위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은 유령인 거예요. 유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세요? 유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그들은 바다 하면 유령이었어요. 바다 하면 유령.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아는 대로 보는 거예요.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심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다음 무슨 얘기하냐면 오세오라고 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시거든 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거든 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뭐 이런 어정쩡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시군요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시군요. 그러니 그 다음 할 수 있는 말은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못 걷는다 라고 하지 않고 오라 그러죠. 오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렇죠. 빠져요. 아유 우리 어린이 너무 이쁘네요. 네. 빠져요. 이렇게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어요. 바람을 보고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가 아니라 바람을 보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14장 3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너 믿음이 작네, 너 오래되지 않았지, 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문맥을 보면 그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대상이 있었어요. 대상이 처음엔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그 대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대상. 너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음의 대상. 거센 바람과 폭풍을 믿지 마라.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믿나?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정말. 나의 믿음의 크기를 우린 자꾸 생각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믿음의 크기를 말해요. 자꾸 믿음의 어떤 능력. 그래서 뭔가 믿음이 탁 장착돼서 내가 탁 이제 믿음이 막 이렇게 안 아파 이러면서 막 나는 항상 기뻐 이렇게 되는 믿음을 자꾸,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크기의 어떤 대단함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예화하는 예화인데요. 겨울철에 이제 뭐 이렇게 빙어 축제를 하면 얼음이 30cm? 예, 기본 30cm 이상이 돼야지만 그 축제를 열 수 있대요. 예. 자, 그런데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이제 호수를 건널 수 있겠죠. 얼음판을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맞는데 아직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돌 던져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얼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얼음판을 건널 수 있으면 믿습니다 라고 하고 건너면 건너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얼음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그죠? 내 믿음은 작아도 돼요. 그죠? 내 믿음은 작아도 되지만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살얼음판이면 믿음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대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생명을 걸을 수 있는 그분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분을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야 당신 믿음 참 좋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분량과 크기와 어떤 그런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란 과연 내가 믿을 만한 분을 옳게 믿고 있는가가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 뭐 커, 내가 요즘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 성경은 이제 그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너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규칙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시작돼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정말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사람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권사님도 저렇게 하네. 권사님이 예전에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도 한 20년 해봤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그래, 이렇게 피곤하면 좀 쉬고, 좀 머리도 좀 다시 하고, 염색도 하고, 괜찮아. 다음 주 뭐다? 쉬어. 다음 주 쭉 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돼. 내 목사님께 얘기해 줄게. 아, 그래도 돼? 아, 그래도 돼. 그래도 돼. 괜찮아.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외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따라해요. 완전 잘못했어요. 사람은 기준이 안 돼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겠다. 사람이 기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한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을 따른 믿음이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성경이 하라고 하면, 아, 목사님도 저러네. 목사님도 그러네. 그런 거. 저는 낚시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낚시를 되게 하고 싶어요. 여수에 사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손맛? 그렇게 재밌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진짜 우리 여수에 있었던 얘기인데, 금요일, 토요일을 가셨다가 주일을 깜빡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같이 이렇게 족구하면서, 아, 그럴까요? 이렇게 한 몇 년, 오래전에 갈까요? 하다가 그 얘기 듣고 안 가요 그랬어요. 저도 혹시 주일날 깜빡할까봐. 우리가, 이건 제가 우스꽝으로 얘기한 얘기지만 싫어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 따라서 하잖아요. 많이 오네, 많이 안 오네,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자꾸 여러분 사람 보면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한 믿음이 돼야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라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규칙임을 알아서, 이 규칙 밖에 살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아서 규칙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면 올바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큰 교회를 가거나 그러면 이것을 망각하게 돼요. 그냥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일단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행하는가.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믿어, 행하진 않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 나는 그러나 순종 못해, 나는 헌신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떨어질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그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행함의 뿌리가 돼요. 믿음은 행함의 뿌리예요. 근거인 거죠. 행함은 뿌리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뿌리와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뿌리는 있어, 열매는 없어. 그럼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열매는 있어, 믿음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행함이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있어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헷갈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러면 행함이 없다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막 헷갈려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경외한다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거잖아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죠?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 근데 세상은 더 두려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서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두렵죠. 혹시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손해볼까 봐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워.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더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그죠?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경외하죠.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죠.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계속 궁금해해요. 궁금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궁금하죠? 옛날 얘기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더 좋은 게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무엇을 싫어하실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뭘 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궁금해하고 묻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힘들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막 기도하게 되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의 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문에 보면은 세 번째 오늘 질문이죠.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그죠? 요구하시는. 그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문과 본분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말이구나, 이건 우리에게 요구사항이구나, 이거를 구분해서 딱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바르게 아는 거죠.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순종하고 있어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어, 나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야 라는 말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와 같은 말인 거예요. 어렵지만 같은 말이에요. 이로써 이 3문까지가 우리가 딱 통과가 되면 제1문이었던 사람이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바르게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르게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야, 막 옛날에 내가 언제예요? 4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험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경험적인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통한. 그래야 돼. 그래야지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보이지 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 보면 두 팀이 나와요. 3명씩 해서 총 6명인데 하얀 옷을 입은 팀과 또 검은 옷을 입은 팀이 있어요. 3명씩 있어요. 농구공을 각 팀이 가지고 있고 같은 팀끼리, 하얀색은 하얀색 팀끼리 3명씩, 그리고 블랙팀은 블랙팀끼리 서로 농구공을 막 주고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면, 영상이 짧으니까 잘 보시면서 화이트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을 텐데 도대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세어봤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자, 집중해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하얀색 팀의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세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 하얀색 잘 보세요. 하얀색. 자, 여기까지 잠깐 스톱. 자, 몇 번 화이트 팀이 몇 번 농구공을 주고받았어요? 10번 땡, 13번 땡, 18번 땡. 15번 아니에요? 맞죠? 15번. 그죠? 15번. 맞죠? 15번. 제가 해봤는데 15번이었어요. 맞을 거예요. 15번. 자, 이 영상은요,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 실험한 영상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이 영상에 고릴라 혹시 보셨어요? 고릴라를 절반 이상이 못 봤습니다. 실험 대상을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고릴라가 나왔었대요. 한번 고릴라? 그랬군요. 한번 고릴라 있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자, 고릴라가 나오죠. 아까 그 영상 똑같은 겁니다. 놀랍죠? 그죠? 저도 보고 보면서 놀랐는데, 사람의 실험을 해봤을 때 사람의 절반이 영상 속의 고릴라를 보지 못했대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인간에 대한 실험인데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뭐냐면 사람에게는 선택적 지각이라는 게 있대요. 선택적 지각이 뭐냐면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에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서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데요. 듣고 싶은 소리를. 저도 이거 이해가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얘기하다가 잘 안 들으시다가 족구 얘기하면 이렇게 고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듣고 보는 내용을 자신이 선택하여 듣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짜를 보아야 하는데 진짜 보아야 하고 진짜 들어야 할 진리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하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 이야기입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난 그거 관심 없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할 거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내가 믿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 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다른 하나님, 내가 다른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첫 번째 성경.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준, 잣대, 캐논 이런 말 하잖아요. 기준이다, 잣대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천 년의 역사의 인간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그죠? 잠깐의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일치한가예요. 이게 일치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일치한가? 이게 믿음의 점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식적인가예요. 상식적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을 훨씬 더 빠르게 잘한다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냥 상식적인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 필요 없고 오래 안 다녀도 상식적인 분들은 성경에서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금방 습득하고 이해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상식적인. 그래서 내가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그 해석들이 옳은지 아닌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세 가지만 딱 잡혀 있어도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상식이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해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가? 이 세 안의 테두리만 내가 딱 갖춰도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주된 가르침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두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소요리 문답을 쭉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부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성경에 기초된 이 틀 안에서 바른 믿음을 좀 배우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좀 세워가는, 이렇게 재건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도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게 소요리 문답이 다 끝났을 때 우리 마음에, 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다, 이 바른 믿음이 딱 점검되고 세워지면 좋겠습니다.